아멘.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오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성공 스토리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던데 길거리 보면은 KFC라고 하는 그러한 켄터키 치킨 후라이드 이것을 만들어 파는 매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 창립자가 누구냐면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 그것을 창업을 해서 전 세계 수만 개의 점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 아버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머니는 공장에 가서 막노동하고 그리고 자기도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사업에 눈을 뜨고 그런데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해도 이게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털어먹고 나이가 65세가 됐다고 하죠. 남은 돈은 5달러. 5달러면 뭐 요즘 만 원도 안 되죠. 그것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 그런 기계를 튀김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죠.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제 이걸 사업을 하자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거 해보시자고 해보자고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더라죠. 1,000명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 예. 그러니까 지칠만도 하죠. 1,000번을 그렇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호소했으니까. 그런데 1,001번째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이제 그 KFC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닭 기계도 이제 주면서 튀김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같이 이제 통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 둘, 셋 점포가 막 생기면서 대박이 났죠. 대박. 그런데 요 샌더스라고 하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 마인드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무너질 수는 없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니까 그 샌더스라는 사람의 이 생각과 그의 어떤 이 그의 뭐 어떤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 보니까요. 절대 가정이 어려웠고 그리고 실패했고 무너졌고 65세면 인생 뭐 상당히 오래 나이잖아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저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없는데도 항상 이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밝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도전 정신이 있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틀렸어,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마누라는 안 돼, 우리 자식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 실패자의 마인드, 실패자의 그 패배주의적 의식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보고 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심겨져 있단 말이죠. 복음 아닌 것, 나도 모르게 가정, 부모로부터 뿌리 내려진 그러한 잘못되어진 패배주의적 스토리가 뿌리 내려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거기에 발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가정이 그렇게 막 밝은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일찍 죽고 그런 가정. 그리고 가난하고 이게 월세방에 살았는데 월세를 2년 동안 한 번 내본 적이 없어. 그런 아주 작은 방에서 6남매가 막 그렇게 붙어서 살고. 예. 이게 무능하고 부모가 무능하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제 속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래 사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사업에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돼. 돈. 그래서 이제 막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예. 토끼 키워. 토끼를 키웠다는 게 제가 어린 나이에 토끼 키우고. 토끼가 금방 번식하더라고요. 토끼를 키우는데. 그렇게도 해보고요. 어떻게 돈 벌지? 그러니까 10대 때 사업을 했다니까. 저도 어떻게 돈 벌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머리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를 많이 써. 머리를 많이 쓰죠. 이런저런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제 속에는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지. 그러면서 도전해 도전하고 계속 사업에 있잖아요. 사업하고 벌지는 못했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제 마음이 밝아졌어요. 참 어둡게 살았는데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말고 나니까 긍정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왜 못하냐. 이제 성공자 그런 스타일. 막 어디 우리가 막 대통령이 되고 뭐 재벌이 되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지금 맡겨진 그 일 중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작은 일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어, 이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 매몰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빠져버리면 진짜 이제 죽습니다. 나는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떤 물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 세포가 안다니까요. 내 몸이 알아요. 아니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도 잘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세포가 그런 세포로 변해요. 힘을 얻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제 막 부정적이고 못한다, 안 돼, 틀렸어. 막 이렇게 가면은 내 몸이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몸이 만들어져. 그렇게 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어, 몸이 더 무너지죠. 건강 잃어버리죠. 그렇죠? 인생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나는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야.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 땅에 잘못되어진 귀신 문화를 바꿀 정복자야. 정복자에 부족하지만 작지만 그리고 나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 어떤 환경 현실 괜찮아. 그러면서 이러한 이 성공자 의식, 이런 긍정적인 의식들을 자꾸 이렇게 가져야 돼. 이렇게 바꿔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예? 아무런 뭐 계획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살다 가지 뭐. 그런 사람들 많아. 아이고 내가 나이가 뭐 이런데 뭐 나는 못해. 이런 사람들. 아이 그냥 살다 가지 뭐. 이런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연세대 명예 교수인 철학 박사 김영숙 교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104세인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면서 강의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분 강의를 들어봤다니까요. 나이가 65세가 되니까 인생을 조금 알겠더래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65세 되니까. 조금 80세 되니까 뭐 철이 들더라고요. 그런다고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밝게 책을 가까이 하면서 긍정적으로 항상 얼굴 보면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응? 그런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냐? 하나님도 알고 있거든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누구 탓하거나 한숨 쉬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그렇죠? 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만만치 않았거든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대.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생각 자체가 그러잖아요. 생각 자체가 내가 뭘 잘못했까지 막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전부 다 성공자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성공자 이 의식과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아이고 형들이 왜 이렇게 나를 갖다 힘들게 나 죽겠어. 내가 한번 내가 성공해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허락했음을 믿고 감사하며 가잖아. 응? 감사하며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갔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갔다가 그런데도 전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음을 믿어요. 그게 다 총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보세요.
이제 죽었구나 형들은 그래.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봤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하나님이 보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생각 자체가 달라. 의식 구조 자체가 다르다니까.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겠네 막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었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묵상해 봤다니까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는데 광야길을 지나가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네요. 뭐 또 먹을 것이 없네요. 덥네, 춥네, 뭐 무슨 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 계속 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라.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환경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아니야. 가나안 땅을 주었느냐고 했지 않냐. 응? 그런데 왜 그래? 그 생각 자체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언약 잡은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가 이기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시거든요. 이게 언약도 틀린 언약 붙잡으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그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벌써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자기는 준비되어 있지. 왜요? 돌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했어요. 양을 갖다가 물어갈 때 사자, 곰을 쳐서 죽이고 양을 건져내고 하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마귀도 알아. 안다니까요. 그러면 큰 일을 맡기죠.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잘 보면은요. 다윗을 이미 택해 놨어요, 사실. 그렇죠? 다윗을 쓰려고 택해 놨는데 다윗이 지금 주어진 것에서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왕이 돼도 문제예요. 왕이 된다고 해도 문제라고요. 왜냐? 성공자 스토리를 못 갖고 있어요. 작은 일이 그리 충성되지 않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택하시는데 어디 택합니까? 양의 오리에서 취하시며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작은 그 일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것을 보시고 불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백성인 야곱 그 소유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딱 맡깁니다. 기르게 했다고 하잖아요. 지도자로 딱 세워요. 그러니까 지도자 되면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잖아요. 사울 왕 그냥 덜컥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영성과 그렇죠? 전문성과 인성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다윗의 인성을 보면은요. 참 그런 성품이 필요해. 시므이 노인 양반이 막 저주를 퍼부을 때도요. 왕이 가서 쳐 죽일까요? 놔두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면 다 사람을 살립니다. 놔두라. 하나님이 저에게 저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 보면은 항상 주변에 보면 인성이야. 600명의 다 제자가 딱 달라붙잖아요. 그죠? 영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읊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전문성에 대해서 확실하고 그거 보세요.
사울 왕을 갖다가 죽일 찬스가 왔는데도 아니야. 사울 왕도 불에서 들어오잖아요. 대변 보려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입니다. 다 살려줘. 원수라도 다 살려줘. 성품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들도 언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심부름할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원수를 맺으면 안 돼. 원수 맺으면 안 돼. 누군가의 관계가 서먹거리고, 예? 그리고 적을 두고 막 팩토라져 있고, 그렇게 하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참 묘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 막 죄 지은 걸 가지고 내가 막 상처받은 것 때문에 미워하고 막 용서하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예배도 안 됩니다. 예배 하나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다가 사람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힙니다. 하나님과 막혀도 사람과 또 막힙니다. 그리고 물질과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인성이에요. 인성.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원만하게 잘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들이야 다. 그렇죠? 복음 받을 사람이잖아 다. 현장에서 막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사람들 많아요. 어? 절대 원수 척치고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이 존재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공격해 옵니다. 저는 월요일날 이 말씀을 딱 또 묵상을 하는데요. 어제죠. 그제 묵상하는데요. 골리앗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울랑 딱 찬양으로 악신을 몰아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성령 충만했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고 이제 크게 감동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거대한 거인 같은 문제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이길 수 없는 것들, 이 사탄의 이 존재, 이 공격, 거기에 지면 안 됩니다. 너는 귀신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저는 그게 사탄으로 보이더라고요. 사탄이 저렇게 공격할 수 있게, 우리 약점을 보면서 공격할 수 있구나.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삶 노트다가 딱 적어놨다니까. 그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 같은 이 사탄의 세력과 문제들과 내가 싸우는 것이다. 예수 이름 주지 않냐? 예수 이름으로.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 이름으로 싸우자. 지면 안 돼. 절대 지면 안 돼.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지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준비했어. 아니야. 그러면서 즉시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세요. 즉시 결박해요. 꺾어버리세요. 그래서 밝고 긍정적이고 성공자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공 스토리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긍정 마인드, 성공 마인드와 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사탄의 세력들에게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